2021년 3월 1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유다의 교훈을 얻어 자기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대속의 은혜를 누림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을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어제 묵상의 세족식이 끝난 후 이제 만찬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공강복음과는 달리 음식을 축사하시는 장면을 생략한 채 장차 배반할 한 제자에 대한 예고만을 그 중심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 긴 기록은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의연히 정해진 길을 가실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가슴 아파하며 또 그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아마도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괴로움이 바로 유다에 대한 연민과 아픔을 대변해 주죠. 아마도 예수님의 연민과 아픔은 우리의 생각보다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예수님께서 꽤나 사랑하셨던 제자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소환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품이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설명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다고 말하므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함을 언급합니다. 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다름 아닌 사도 요한 자신인데요.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자 한 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요한의 언급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위치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언급함으로 유다의 자리와 그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만찬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만찬에서 식탁은 말구평으로 배치되었다고 하죠. 주빈의 자리는 말구평의 그 식탁의 한쪽 면의 중심에 그리고 그 주빈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장 친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쪽으로 이제 삥 둘러서 자리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식사법은 왼손을 머리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찬과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기에 높은 탁자와 의자에 일렬로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는 낮은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 만찬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을 수 있으려면 그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그 다음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이 기록 때문인데요.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직접 건네줄 정도에 가까운 거리는 오른편에 요한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왼쪽 자리 정도밖에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왼쪽 편에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식사 예절의 특징상 주빈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주빈의 왼쪽 편 자리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 비스듬히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왼손으로 머리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드셨다면 예수님의 몸은 가룟 유다의 품에 의지하듯 가깝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유다를 적어도 오늘만큼은 요한만큼의, 아니 요한보다도 더 가까운 최측근의 자리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위치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머리짓으로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서 테이블의 끝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가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 세족을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묵상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유다를 향해 한 조각의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건네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행동, 두 가지 모습 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제공한 포도주에 적신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곧 배반할 유다에게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끝까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제공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 곧 대속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주신 이 한 조각을 받기는 했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그는 받아든 채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결국 그는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고 말아버린 것이죠. 여기서 밤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괴로우신 마음, 괴로워하시는 마음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배반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이것은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장 근접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권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죠. 가서 빨리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제자가 돌이켜 회개하며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우리가 스스로 어두움을 택하려 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돌아오라는 이 애타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사소한 것이라 생각되는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아파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앉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자리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몸을 기대어 앉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품에 기대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뜻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아볼 정도로 똑똑하고 또 동료들과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만 했죠. 그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죠.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으며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 때 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구와 부, 명예를 위해서만큼 나는 주님의 일하심과 뜻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혹시 나는 나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주님조차 이용하고자 하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는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길, 곧 어둠의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사탄에게 잡혀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배반할 유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배반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이 떡 한 조각은 우리에게 사랑에 핑계대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배반당할까봐 손 내밀지 못하는 시대,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탓하며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껏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밀다 받은 상처가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상처를 덮고 사람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어둠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빛으로 초대하고 손을 내미는 이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어둠 속으로 향하는 나를 위해 손을 내미심으로 내가 빛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의 손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자기 갈 길로 가고 말 유다를 위해 괴로워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있으며 주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킴으로 주의 원하심을 헤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주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전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